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매우 유명한 동화가 하나 있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어요. 엄마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그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왔죠.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생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리였다라는 거죠. 다른 오리 새끼들은 그 이상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쓸쓸히 호수 위를 헤엄치던 그 미운 오리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어미새를 만나게 되죠. 그 미운 오리는 바로 아름다운 백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아마도 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모습을 받거나 취급을 받을 때가 많을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거죠. 이 말은 이 세상에 사는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교훈은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교훈 중 가장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마음에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너희 듣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에 꽤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논쟁의 흐름상, 문맥의 흐름상에는 누가 볼 때라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평지수는 앞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사도를 세우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로서 걸어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신 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계명 또한 매우 의미심장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과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 즉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연결지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말씀이 무엇이냐? 본절의 앞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며 뛰어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복음과 진리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핍박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마땅히 이를 기뻐하며 그뿐만 아니라 그 핍박자들을 사랑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 고통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까지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라,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것이죠. 내가 원치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행해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먼저 보여야 되는 사랑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실 뭐가 그리 우리가 이쁘다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고단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할까요? 당연히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도 아니고 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여주시기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한없이 나약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계명과 교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감정으로만은 절대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에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모든 교훈의 결론은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부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 힘으로만 힘드니까 어떻게 매달려야 되냐? 바로 31절의 말씀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쳐 흔히 기독교에서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그 집단의 소속원들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행동 규칙이 있듯이 이 황금률은 성경 어느 말씀에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종교사, 철학사를 읽다 보면 어느 시대나 각 문화권에서 위대한 종교인 혹은 사상가가 있었고 그들은 그 시대와 문화를 지침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규범과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본절은 황금률과 유사한 내용들이 참 많은 각 시대의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보면 유대 랍비였던 힐레라는 사람도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하기를 너에게 해로운 것은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토라이며 나머지는 모두 이 교훈의 주석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공자의 어록이나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의 서신을 통해서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 모두 무엇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적인 표현들을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내 이웃을 너희에게 행하여 주기 원하는 그대로 내 이웃에게 행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형태의 표현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한 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능력과 사역뿐만 아니라 교훈에 있어서도 그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이신 예수님이 참된 구주시요 우리가 해야 할 방향성을 주님은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교훈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은지, 하지 말라는 건 많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참 애매할 때가 많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하여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도 대접해야 하는 것, 그러한 행동들의 근거는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펼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시선에는 부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긍정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만으로도 거기에서 너무나 부정적인 시선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다들 교회를 좋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시대에서 우리가 좋지 못한 시선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시선은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정적인 시선이라고 한들 우리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 이 교훈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남이 비난하고 고통을 주려 하나 우리는 그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죠.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그 경험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결론이 난다면 과연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인생이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는 부합한 삶이 될까요?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더 유익하며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가 주님의 길에 더 합당한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접하게 될 겁니다. 어른들을 통해서도 혹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통해서도 혹은 종교에서 오는 다양한 교훈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 교훈들을 다 제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어려움의 연속이 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너무나 많다고 한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항상 좋은 영향력을 펼치셔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